여러 개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모든 계획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주일이라 올 첫 주로 어린이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하면 하도 어린이를 학대하니까 어린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어린이 주일 하면 아주 참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365일이 어린이 주일인 것 같아요. 자녀라 하면 끔뻑 죽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님도 모시보고 또 자식도 모시보고 또 얼마 안 됐지만 손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사랑하는 거 100분의 1만 부모 사랑하면 진짜 효도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주로 계시는데 진짜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100분의 1 정도 부모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효도한다 이렇게 듣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녀들에게 막 완전히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잠언서에 보면 성경에는 자녀를 뭘로 다스리려면 초달이 뭐냐면요, 채찍.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자녀를 다스리려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녀는 너무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짜여진 틀에 의해서 내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짐승 키우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 자녀를 갖다가 막 하나님보다도 더 부모님보다 더 우상받들듯이 이렇게 하면 결코 그 자녀에게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6장 4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잠잘 때든지 일어나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어느 정도 가슴에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이요, 전 세계의 한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토라, 하나님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 가슴에 각인시키니까 이것이 장차 어른이 돼가지고요,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최고로 성공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익히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고로 자녀 양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인물들이 사람들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강의시키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화가 점점 더 이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 가고 세상 문화가 모든 장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또 더 어렸을 때면요, 기독교 문화가 한국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교육, 문화, 정치 다 이끌었는데 지금은요, 도리어 다른 것들이 싹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배해서 세상을 장악에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바깥의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탁해 만들고 세상에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요, 더 배운 숫자가 많지요, 과학 발달됐지요, 의술 발달됐지요, 모든 거 다 발달됐는데 여러분, 점점 높아지는 게 뭐냐? 자살률.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국 1등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 1등입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녀는 엄마의 등을 보고 배운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엄마의 등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배에 모델 보이시고, 우리 어른들이요, 기도에 모델 보이시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아니면 막 불평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들 뭐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한테 나는 이랬지만 너는 그러지 말해. 여러분, 그거까지도 따라합니다. 그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 자녀에게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델, 기도의 모델, 헌신의 모델.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쭉 따라옵니다. 성 어거스틴을 길러낸 모니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간증적으로 한 말이 뭐냐? 기도하는 엄마가,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 말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삶에서 철저하게 냉철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 뭐냐?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10편, 17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목이, 성경의 제목이 뭐지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성경에 제목이 기도라고 된 것이요, 5개 있습니다. 10편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기도로 된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목이 특별히요, 기도로 된 10편이 5개 있어요. 10편, 17편이요, 다윗의 기도. 그리고 10편, 86편도 다윗의 기도. 그리고 10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리고 10편, 102편은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0편, 142편도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어린이날에 우리 부모들이 어떤 모델을 보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되며, 기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윗같이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의외로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응답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은요,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걸 찾습니다. 돈을 찾고 사람 찾고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10편 5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오셔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에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밤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냐? 낮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은 24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17편 말씀은
다윗이요 원수들에게서 박해를 받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10편 17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같이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우리 어린이들, 모든 중인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윗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진짜 응답받는 세상을 초월해서 복음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당연히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종교 혹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도요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능력도 더 많습니다. 그들은요 기적도 더 행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가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미 올라오다가 남녀 호랑기국에 몇천 명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모이겠습니까?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종을 기도하는데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실패하고 당하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자손이 실패하고 자손이 망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윗같이 기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확인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초월하는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다윗 같은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계속 되어진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선진국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더 후진국 다른 나라나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구분할 것 없이 계속 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뭐겠습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지옥과 사탄의 것에 딱 매였습니다. 거기서요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상이요 완전 혼탁해 버렸어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육신적인 행복은 나중에 가서요 더 고통과 파멸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온갖 가지요.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가가지고 완전 실패하는 거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복음 없이 막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해서 나중에 성공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닥치는 재앙과 저주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완전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더러운 마귀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무당에게 무속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신분이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함으로 자손 3세대가 망하게 됐어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돈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육신적으로 행복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도리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모든 거 다 발달되는데 정신병 환자는 더 많아가고 모든 거 다 풍요로워졌는데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져가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떼는 얘기가 나타나는 정신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의술을 발달하지 모든 건 발달하는데 불치병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 3분의 1이 다 암 환자를 될 확률이 있고 암 환자에 가깝고, 이런 문제가 왜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실요,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정말 안쓰러운 가슴 아픈 사건이요,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진짜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죽었다면야 죽으면 끝인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참으로 천국에서 행복에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대해서 모든 문제 끝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을 당했던 모든 저주와 운명, 이것도요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가지고, 이것이요 인간의 운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해결될 길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 가지 감상이 많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하고 나서요 진짜 감상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내 대해서 끝나버리고 내 후손에게 이 저주가 내려가지 않나, 이거 하나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적인 문제들이요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보통 부모들의 소원이 뭐지요? 내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나는 이렇지만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 자녀는 내가 당했던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자녀에게요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돈이면 해결되겠습니까? 성공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쾌락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한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배후는요 똑같습니다. 모세 시대의 애국과 그 배후, 다윗 시대의 블레셋과 그 배후, 포로 시대의 바벨론과 그 배후, 속국 시대의 로마와 그 배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그들의 배후 똑같습니다. 제가요 외국에 한번 성경 나가보면 한번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무당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무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서방 세계는 무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미국도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슬렘권 나라, 저 말레이시아 모슬렘들 있잖아요. 그 나라도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대마다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따라했어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독재자에게 들어가면요 막 포악한 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지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전쟁 광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고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머리에 기름 부음한 순간부터요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다윗
그 주변의 배후 역사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지옥 보내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거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게 무슨 말이고, 마귀와 그의 쫄개 귀신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놨는데, 이 땅에 살다가 그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 순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대로 영이 떠나가 버리면 마귀들이 가야 할 곳 지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라. 스스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노력으로 열심을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지옥,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왜 예수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믿어도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믿어도 됩니다. 진짜 제가 다른 종교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진짜 불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진짜 불교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진짜 불교가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올 게 아니라 불교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선행과 어떤 철학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의 짐, 사탄의 짐, 육신적인 짐을 끙끙대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나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에는 소가 한 마리가 이 장기를 끌죠. 원래 성경 유대 나라는요, 두 마리, 한결이 두 마리가 이 장기를 끈다든지 이 짐을 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마리가 끄는데 두 마리가 딱 커뮤니티 맞아야 되지. 만약 한 마리가 막 날뛸 것 같으면 옆에 있는까지 막 이 목에 그 멍에이기 때문에요, 막 상처가 나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소가 두 마리 가듯이 나와 예수님이 같은 명예를 메고 가면, 예수님은 얌전하시고 온유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보지 않냐고 잘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끌지 못하는, 내가 지지 못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옆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내 명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명예 속에 들어가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까? 세상의 짐, 자녀의 짐,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여러분 혼자 끙끙대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끙끙대면서 자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모든 그 짐, 여러분 다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빠질 길이 없습니다. 그의 배후에 조종하는 돈, 조종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건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데,
그 배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서 죄로 인한 저주, 이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마귀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모든 지옥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모든 제사를 받는데 성경에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양심이 갇히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마음의 기회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요 내 양심의 가치까지도 깨끗하게 참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으며 저주와 재앙이 쏙 밀려온단 말이에요. 특히 영적인 죄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깨끗하게 해결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육신 가운데로 몸속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로 인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을 망하게 조종하는 여러분 마귀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영이 몸속에 있으니까 몸속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놀라운 신분 권세를 주셔서 그 신분 권세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동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압니다. 또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 그 축복을 실제 내 것으로 바라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실제로 이 사실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인생 행복한 길을 열어버리는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길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깊이 체험하는 것이요, 더 중요합니다. 어젯밤에요, 우리 그 주영이 손자가 밤에 와가지고는, 자기 엄마는 혼자 편안하게 자고, 집에 이제 효정이가 자다가, 이 엄마 없으니까 막 새벽에 깬 거예요. 3시 반에 깨가지고, 효정이가 하다가 막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새벽에 들어갈 시간 4시 반 돼가지고, 그때까지 효정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주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놈이 앉는 것도 허락을 안 해. 내가 서 있으라 그래, 앉고. 주인가 좀 앉을까 그러면 안 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목사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할아버지 앉고는 막 내 서 있으니까 허리 아파져. 주인가 좀 앉으면 안 될까?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시 시간 돼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앉고 내려와서 이제 앉고 기도하니까 또 혼자 자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싫어.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고 내 손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게 행복해. 막 짜증나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피곤해 하겠네. 그런 생각이요. 조금도 안 나. 조금도 안 나고 그냥 이 안고 있는 자체가 참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놈이 내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이놈이 내한테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할아버지는 요구하는 것도 없어.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지가 내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안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중성 봉사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거 하나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내 모든 저주를 끝냈으며, 예수님은 내 배후 위에서 사제팔자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네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손자 이놈이 내보고 지금 내가 뭐 했습니까? 아무 요구한 거 그냥 응애 이거밖에 없어. 앉으려니까 싫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다 내가요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앉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게 만족합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면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정말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주신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전도자에게 약속된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그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로 성공하는 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 해결되면 좋은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가장 큰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은 첫째가 뭐냐면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너무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요, 내 환경에 한계가 부딪히고, 돈에 한계가 부딪히고, 모든 한계가 부딪혀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위축되고 했는데,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문제스럽게 생각하던 문제가 별 문제 아니네 이래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 난공불락의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고 보니까요, 그거면 별 문제 아니네.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기도하면 행복하지요. 두 번째 기도하면 힘이 생기죠.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다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하는데 괴로워 기도하기가. 괴로워. 그렇게 기도하면 하고 나면, 아이고, 고생 죽을 뻔했다.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쫙 하고 났는데 막 기진맥진하고 일어서지도 못해. 아이고, 참, 하나님은 그런 응답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싹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힘뿐만 아닙니다. 육간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괜히 내가 힘이 없고, 이상하게 다운되고,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유신 다운된다. 그런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 돈 좀 생기면 행복, 전도가 되어지면 행복인데,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돈 없더라도, 문제 그대로 있더라도,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요, 행복이 쫙 찾아옵니다.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힘이 생기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도무지 이제 사면적으로 꽉꽉 막힌 것 같고 답이 없던 그런 현상에서 기도했는데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길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해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응답 받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실제 삶에서 기도를 누렸어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기도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실제 한 주간 삶에서 실제로 기도로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흑흑거리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실제 삶에서 기도응답 못 받으니까. 다윗은 첫째 어떻게 했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낌 없는 삶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죄를 갖다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요. 주보 오른쪽에 있죠. 큰 4번, 1번, 2번, 10편 66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기도응답 안 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이거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죄를 다 내버린다면, 그렇잖아요. 고백한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삶에서 기도응답 받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즉 거리낌이 있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그래서 기도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새벽에 우리 주영이가 할아버지고 엉해 지가 내한테 무슨 버릇없게 말이야. 버릇없게. 감히 목사한테 지가 일 기도할 목사한테 예배할 목사한테 지가 뭐겠습니까? 거리낌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는 울기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울기만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고모가 내 손을 다 알릴 것이다. 거리낌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있는 상황을 솔직히 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합니다. 죄를 지었다면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끗한 상태. 요한일서 3장 21절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딱 볼 때요, 책망할 게 없습니까? 나는요 부족하고 이것도 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다 자백해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원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거리낌이 없으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밤에 주께서 내가 찾아오셨으나 감찰하으나 흠을 찾지 못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숨기고 있는 거 아무것도 다 구했거든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한결같이 나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거리낌이 없는 계속 대화로 무시기도로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확신입니까? 6절에 주보의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러니까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분명 확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어요. 믿음의 기도, 확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확신입니다. 확신. 세 번째, 다윗은요, 마지막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축복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그 위인들,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더 원하는 게 없었어요. 더 원하는 게. 자,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뀌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꽂아여 희망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야. 갈지마오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인 시간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좀 해가 응답을 하니까 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이, 지금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로움이 떨랍니까? 어떤 문제는요,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게 있습니다.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아니면 10년 이후에, 아니면 죽고 나서 해결되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 주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 주권,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들랑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예수님도 순순히 십자가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진짜 이상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같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정말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론이냐?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복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진짜 완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습니다. 요 결론 낸 사람은 진짜 응답받습니다. 이걸 내는 사람. 그리고요, 오직 그거 위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소원이 있다면 이제 딱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누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엉뚱한 데 취해가지고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상위 위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누림으로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행복하는 거, 여러분, 돈 없어지면 끝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는 거, 사람 변하잖아요. 사업 성공, 세상으로 행복하다, 그거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소수에 의해서 몇천 년 동안 복음이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최고령 남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계 있는, 참으로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한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가장 행복을 맛보게 해 주옵시고,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로 답을 얻는 기도 인근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시자들이 진짜 기도 응답받고 세상을 초월해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